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질문은요. 저도 이런 질문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했다가 손해보고 왔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괜히 그 사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이 앞에 두 사람은 남겼으니까 칭찬받았지만 이 사람은 안 남기고 와서 지금 묻어놨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못 남기고 왔으면 어쩌겠냐. 한 달란트 다 잃어버렸거나 뭐 반달란트만 들고 왔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겠냐고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처럼 욕먹지는 않겠죠, 그죠? 그게 비유가 가르쳐주는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맡길 때 이 맡기는 것이 시험 삼아 맡겨본 것 같은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뭐 온 재산을 운명을 걸고 맡긴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이 정도는 돈으로도 안 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적으로 맡긴 거하고 똑같진 않아도 그런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이 기대한 거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더군다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는 걸 아니까요. 최후 심판과 관련이 있다면 최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항상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자세로부터 해서 한 것 자체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한 걸음 나아간 조금 뭐랄까요, 이 본문보다 조금 더 나간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남긴 것이지 실제로 돈 남겼나 안 남겼냐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열처녀들이 실제로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평가하는 건 다른 신앙생활 자체였던 것처럼.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본문의 의도에 맞춰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본문 해석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들, 뭐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로서 본문의 해석은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고요. 적용 부분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 그런다면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죠.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고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균형 있게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님과 인생으로 딱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로서의 달란트는 교회 직분보다 생업이 더 큽니다. 엿새 동안 내가 일하면서 사는 이것이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교회 직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업 자체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로 보면은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이 좀 위배된다 그러면은 직장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뭐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시간을 가지고 바꾸든지 해서라도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나오잖아요. 666 그 말씀 한번 드렸던가요? 666을 그걸 숫자를 받으면은 뭘 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뭘 못하죠? 그거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해석 방법이 과거적 해석도 있고 미래적 해석도 있고 뭐 이상주의적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해석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요, 666을 받지 않으면은 그걸 받지 않으면은 너 장사도 못할 것이다, 물건 사지도 못할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원리적으로 해석할 때 숫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그걸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비디오 가게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다면은 비디오 가게를 열면서 합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불법 복제나 음란 비디오를 관리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겠는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요새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법 복제를 해주지 않고도 컴퓨터 가게를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다 그렇게 요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한 200만 원어치를 사면은 소프트웨어 100만 원어치 이상을 공짜로 다 막 깔아줘야지 되는 분위기에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었다 한 달 만에 망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666을 안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제법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성도님들인데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짐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생의 사명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같이 되면서 또 주일날 아니면 교회를 통한 직분으로서의 생활이 이게 다 연결돼야지 합쳐서 모든 것이 다 달란트의 비유에 적용이 돼야지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책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어느 다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다리가 있는데 이거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이쪽 연합군 측에서 독일 지역에 있는 거를 폭파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다가 이 비행단이 특수 비행단이 여러 달을 모형을 놓고 준비를 해가지고는 가서 성공적으로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단장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명언인데 훈련과 용기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래요. 근데 훈련과 용기만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훈련하지 않고 가봐야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다 떨어질 것이고 아무리 훈련 많이 해도 목숨 걸고 한번 가보겠다는 게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는 이 훈련과 용기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재능과 권능에 맞춰서 일을 맡겨주신다고 할 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만한 일을 안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암시적인 교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는 물론 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시키셨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미적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게으름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업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항상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거 맡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큰 거 맡으면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그만 거 열심히 하다가 큰 거 맡으면 이제부터는 좀 인생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교인이 10명, 20명 있을 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막 하시는 거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500명, 1000명쯤 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겠는가? 그러면 보통 아닐 거라 그러거든요. 개척 때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렇게 되고 나서도 물론 그때는 또 관리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똑같은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학위 공부할 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학위를 받고 나서도 학위 공부할 때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그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그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처음에는 뭐 먹고 살려거나 뭐 누구래도 일반 사회인들이라도 일반 사회인들은 그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돈 벌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편안히 좀 놀고 먹어봐야 되겠다. 뭐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건 심판대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놀고 먹는 게 인생의 목표면은 참 비참한 건데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 아주 두려움과 자극을 주는 도전을 주는 뭐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에서 더 살펴보는 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간단히 본 다음에 문맥에서 나오는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